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게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와 달림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쫓기던 오누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자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동아줄을 내려주셔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오누이는 그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게 되죠. 뒤에 쫓아오던 호랑이도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도 똑같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게 되고 호랑이도 그것을 붙들고 올라갑니다. 어느 높은 곳에 이르자 호랑이가 잡고 있던 동아줄이 갑자기 오두둑 소리를 내면서 끊어집니다. 호랑이는 결국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죠. 오누이가 붙잡은 동아줄은 튼튼한 동아줄이었지만 호랑이가 붙잡은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튼튼한 줄인 줄 알고 잡았던 것이 알고 보니 썩은 동아줄이었던 경우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친구, 동창, 선배, 후배, 주변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여겼고 그 동아줄이 내 인생을 바꾸어 줄 것이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나를 죽음의 나락으로 몰고 가는 썩은 동아줄이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동아줄은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며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영생의 동아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이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어리석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패역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라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분사입니다. 이 사라르라는 말은 고집스럽다, 말을 듣지 않다, 말이 통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에 대항하는 동맹에 가담하지 말아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이나 구스를 중심으로 한 동맹에도 가담하지 말고 잠잠히 앉아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패역하고 어리석고 말이 통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이집트와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과 조약을 맺고 말았던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과 조약을 맺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겁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사신들이 많은 물건을 들고 이집트에 부탁하러 가는 모습을 조롱하며 비웃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사신이 재물을 어린 나귀에 싣고 무서운 사막을 지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때 이집트는요, 무익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열강은 어디입니까?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집트에 의존하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는 한때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힘을 다 잃어버리고 구스에게도 점령당할 정도로 힘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내부 단속도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유다가 이런 나라에 기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집트를 의지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라합이라고 불리는 생물은요, 무서운 바다 생물입니다. 이 라합은 시편 89편 10절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가운데 무서운 바다 생물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생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라합을 이집트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활동하는 라합은 무서운 존재이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존재이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은 영향력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위협도 되지 않는 존재였던 겁니다. 이집트의 현실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 같은 이집트에게 명운을 걸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어디엔가 기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면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가만히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고 한다면 따르기 힘든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견디지 못했습니다. 기근을 경험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이 믿음을 잃어버렸고 가정에 이집트 여인 하갈이 들어오게 되죠. 물질은 얻었지만 믿음은 잃어버리고 불화의 씨앗만 잔뜩 안고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왜입니까? 잠잠히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올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방법으로 일을 할수록 미궁으로 빠져 들어갈 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조여오는 아수르 군대의 압박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자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자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종 앞에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비극의 현장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부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실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위협이 오고 아수르의 칼날이 우리의 목을 조여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이겨나갈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버리고 온전한 말씀의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잠잠히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하고 변함없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